당신이 살아가는 이 삶은 사실 시작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은 오랜 영혼의 여정 중 단지 한 정거장일 뿐일까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당신의 영혼의 과거에 대해 전혀 새로운 창이 열릴 것입니다. 모든 조각은 마지막에야 비로소 하나로 맞춰집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와 같은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고 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삶이란 탄생에서 죽음까지 이어지는 일직선일까요? 아니면 반복되는 순환 속의 여정일까요? 수천 년 동안 인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환생, 즉 영혼이 한 육체에서 다른 육체로 옮겨가며 거듭 태어난다는 개념은 역사 속 수많은 문화와 신앙 체계에서 그 자리를 지켜온 개념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특히 서구 사회에서는 이 고대의 가르침이 종종 무시되거나 단지 동양의 신비주의적 사상으로만 간주되곤 합니다. 하지만 환생 사상은 힌두교, 불교, 고대 그리스 철학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초기 기독교 시대부터 고대 이집트, 영지주의 경전들, 그리고 아나톨리아 샤머니즘에 이르기까지 이 사상의 흔적은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환생의 기원, 역사적 전개, 그리고 현대 사회 속 반영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보는 단순히 학문적인 차원을 넘어서 영적인 자각의 문도 함께 열어줄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믿음인 환생은 다양한 문화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더라도 그 본질은 늘 같은 질문을 향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Logically,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존재하는가? 고대 인도의 베다 경전과 이후의 우파니샤드에서는 영혼의 영원성과 육체 간의 전이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업카르마의 법칙과 함께 설명되는 이 이해는 영혼이 자신의 행위에 따라 다음 생을 결정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윤리적인 틀을 제시할 뿐 아니라 인간을 영적 성장의 여정으로 이끕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도 비슷한 주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피타고라스와 플라톤은 영혼의 윤회, 메템프시코시스를 받아들였던 철학자들입니다. 플라톤의 저서 차자파이돈에서는 영혼이 육체의 죽음 이후 다른 육체에 다시 태어난다는 명확한 진술이 나옵니다. 이 관점에서 영혼은 진리에 도달할 때까지 물질적 육체에 갇혀 끊임없이 변화를 겪는 존재입니다. 고대 이집트 또한 죽음을 단순한 끝이 아닌 더 높은 차원으로의 이행으로 여겼습니다. 사자의 서는 영혼이 죽은 이후 겪는 여정을 상세히 묘사합니다. 각 영혼은 신 오시리스 앞에서 심판을 받으며 도덕적 상태에 따라 다시 태어나거나 영원한 평화를 얻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사실일 수 있으나 초기 기독교에는 환생과 관련된 강력한 흔적이 존재합니다. 특히 영지주의 기독교도들은 영혼이 단 하나의 삶에 제한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영혼은 신에게서 멀어질 때 물질 세계에 태어나며 진리를 깨달을 때까지 수차례 육체로 다시 태어납니다. 오리게네스와 같은 초기 교부들도 환생 사상에 익숙했습니다. 서기 3세기경 활동했던 오리게네스는 영혼은 존재 이전부터 있었으며 교육을 위해 여러 생을 경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각 영혼에게 그 과거와 선택의 열매로서 육체를 부여하신다. 하지만 이러한 가르침은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에 의해 이단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서기 553년에 개최된 제2차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 제5차 세계 공의회에서 환생 개념은 공식적으로 거부되었고 기독교 교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 이후 오리게네스의 저작들은 왜곡되거나 금지되었으며 환생 사상은 억압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강력한 교리가 갑자기 금지되었을까요? 일부 역사학자들은 환생이 거부된 배경에는 교회의 권력 강화를 위한 욕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환생 사상은 개인의 책임과 영적 성장 개념을 중심에 둡니다. 지옥의 공포나 벌에 기반한 시스템 대신 인간은 자신의 행동에 따라 변화하는 존재로 묘사됩니다. 이것은 교회의 구원은 오직 우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약화시켰습니다. 만약 모든 사람의 영적 여정이 반복되고 개인적인 것이라면 구원은 특정 기관에만 의존할 수 없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 깨달음보다는 중앙 권력에 기반한 교리와 도그마가 강조되었습니다. 기독교 내의 영지주의 전통은 환생을 단순히 인정하는 것을 넘어 그것을 영적 각성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영지주의자들에게 세상은 신이 아닌 결함 있는 존재 데미우르고스가 만든 감옥입니다. 영혼은 이 감옥에 반복해서 태어나며 지혜와 내면의 진리를 통해 이 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헤르메스주의 전통, 카발라, 수피즘, 심지어 일부 튀르크, 샤머니즘에서도 환생 사상은 나타납니다. 특히 중앙아시아의 일부 튀르크 부족들 사이에서는 영혼이 다른 육체에 다시 태어난다는 믿음이 수세기 동안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아나톨리아의 수피 사상에도 스며들었습니다. 오늘날 환생은 단순한 신앙이 아니라 많은 과학적 연구의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 사이에서 관찰되는 이전 삶의 기억은 매우 흥미로운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이언 스티븐슨 박사와 같은 연구자들은 전 세계 수천 명의 어린이가 말한 전생 이야기를 문서화하였으며 그중 많은 사례의 진위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은 과거에 자신이 누구였는지뿐 아니라 어디에 살았는지, 가족이 누구였는지, 심지어 어떻게 죽었는지까지도 자세히 설명합니다. 또한 최면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회귀 치료는 사람들이 과거 삶의 기억에 접근하도록 도우며 환생이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체험 가능한 현상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 경험들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영혼이 시간과 공간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믿는 이들에게는 큰 영감을 줍니다. 만약 영혼이 하나의 여정을 걷고 있다면 각각의 삶은 그 여정 속에서 하나의 계단이며 하나의 교훈입니다. 각 생은 영혼이 어떤 경험을 배우고 실수를 바로잡으며 더 높은 의식 상태에 도달하기 위한 기회입니다. 환생 사상은 처벌이 아닌 배움에 초점을 둡니다. 인간은 실수에 대해 영원한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시 배울 기회를 가집니다. 이것은 큰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항상 성장하고 변화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만약 환생이 실제라면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집단적인 과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어떤 식으로든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전 삶에서 서로의 어머니, 형제, 친구 또는 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사람들에게 더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처음 봤음에도 강한 친밀감을 느끼거나 어떤 상황이 나측다고 느껴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의 영혼은 이미 오래전에 만났을지도 모르니까요. 역사적 기록들, 종교 경전, 신비주의적 전통, 그리고 개인적인 체험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환생 개념은 단순한 믿음을 넘어서 인간의 의미, 탐구 중심에 놓인 고대의 진실일지도 모릅니다. 영혼의 불멸성에 대한 개념은 우리를 단지 이 삶에 국한시키지 않고 더 크고 깊은 현실을 탐험하도록 초대합니다. 어쩌면 이 영상이 끝났을 때 우리가 던져야 할 진짜 질문은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 이 삶에서 배운 것들은 이전 생의 흔적일까?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음 생을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이 깊은 여정이 당신에게 영감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남기고 채널을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당신은 환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이전 삶을 느껴본 적 있거나 그런 기억이 떠오른 순간이 있었나요? 댓글에서 함께 이야기 나눠요.